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아침에 보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때에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공사가 어떻게 중단되었는지를 살펴보았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의 방해는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강했죠. 원수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고요. 페르시아 왕은 이 원수들의 상소문만 보고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성경은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간은 대략 16년이죠. 오늘 본문은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성전 공사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재개되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되었지만 저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우리 성경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를 같이 읽으면 유익합니다. 말씀의 격려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스와를 중심으로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니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찾아와서 누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했는지 유다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겁먹지 않고 성전 공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왜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다행인 것은 다뜨네 총독이 유다 백성들의 말을 편향되게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왕에게 상소문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이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왕이여 확인해 달라라는 내용을 보냈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일하고 또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자신, 세 번째는 교회. 대체로 교회로 적용하는 것이 적실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에 멈춰 있을 수 있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었을 수 있고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16년이라고 하는 기간, 대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만났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 성전 공사를 멈춰왔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 공사를 멈췄느냐가 아니라 다시 그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다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성경을 꺼내어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적용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중단해왔던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 재개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다시 시작할 때 결국 완성에 이르는 은혜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마음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라. 선지자들이 외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하라는 은혜가, 다시 말씀 앞에서라는 은혜가, 다시 예배하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너져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그룹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유다를 지도하는 사람들로 함께 하게 되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 즉 왕가의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죠. 이렇게 볼 때 유다 백성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그룹이 빠져 있을 때에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비로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유다 백성을 이끌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재개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계십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중단되었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재개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재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